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14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고 다 잠을 잤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깨어 있었는데 이 제자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를 붙잡을 악한 작전을 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군병들과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붙잡을 계획을 행한 것입니다. 4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단순히 인사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입맞춤이 인사일 수도 있지만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연기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랍비여 부르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합니다.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놓치지 말라는 말이죠. 이런 일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유다는 행합니다. 굳이 입을 맞출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으로 딱 사인을 주거나 유다가 손짓으로 딱 하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굳이 입을 맞춘 것은 아마도 자신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것을, 배신한 것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모습, 겉모습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다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다가 예수께 와서 랍비어 부르면서 입을 맞췄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 다 떠나고 도망가고 홀로 남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무리가, 군사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군사의 수가 약 400명에서 500명으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이 군사들을 큰 무리라고 했고요,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를 잡으러 온 이 큰 무리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어에서는 I am h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I am he라고, 내가 그라고 대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에 그들이 튕겨져 나가 땅에 곤두박질했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더니 이 무리들이 뒤로 다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쿵푸 영화를 보면은 이 장풍하는 사람 나오죠. 팍 하면 사람이 뒤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 내가 그니라, 그 말씀에 그 무리들이 뒤로 다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군사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할 때에 곁에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을 하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의리의 사나이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베드로는 이 일을 칼로 대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칼로 해결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칼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검으로 대응할 줄 알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장비를 갖추고 무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또한 49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셨을 때에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이제 무엇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시는데 풀 컨트롤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다의 입맞춤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도 이 입맞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죽게 피하라는 말입니다. 죽게 피해야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게 입을 맞추는 것은 주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를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되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으로 입맞추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님께 뽀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과정에서도 주의 왕 되심을, 주께서 다스리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입맞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인정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